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영향을 준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실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말 자체 의미가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안겔리온, 소식이란 뜻이고요. 거기에 접두사 유가 들어가면 good, 좋은 혹은 기쁜,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gospel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도 고대 영어로 보면 God spell, 여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God, 하나님, spell, 스펠링 할 때 단어, 표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소식이다. 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것은 먼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을 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주인이 됨으로 깨지고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시간과 세월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유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 복음인데, 저는 오늘부터 약 40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권면드리고요. 혹 어떤 이유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지 못하시면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빼놓지 마시고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첫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편지죠.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질 않습니다. 전화, 화상 채팅, 또 쓰는 것도 편지는 잘 안 쓰고요, 그냥 이메일 정도로. 요즘에 이메일도 잘 안 해요. 다 카톡으로 다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문화는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도 편지를 쓰면 그렇겠지만 편지 안에는 그래서 먼저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본론적인 편지의 내용을 적어 나가겠죠. 사도 바울이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이라기보다는 13개의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공부해 나갈 이 로마서 편지는 특별히 그 첫 부분이 다른 편지와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예외 없이 이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다른 편지들은 이 인사가 편지를 쓰자마자 앞부분에 보통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를 읽은 말씀을 보면 어디에 몇 절에 이 인사가 나옵니까? 7절에 나와요. 7절에 가서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왜 처음에 쓰질 않고 7절에 가서야나 이렇게 인사말을 썼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더 길게 구체적으로 한 후에 이 인사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소개하죠. 5절에 가서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기의 직분과 사명이 뭔지를 먼저 인사를 통해 나눕니다. 아니, 왜 자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길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니까 구체적으로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까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7절에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인사를 7절에 나중에 했나? 그래서 로마 전체의 핵심 내용,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2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좀 종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 왜 중요하고 왜 로마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저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로마서 주석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을 6가지의 주제로 분석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이 6가지를 언급함으로 이 복음이 도대체 뭐고 왜 이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6가지의 큰 주제예요. 첫째는 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the gospel. 복음은 도대체 누구의 복음인가? 이 복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1절에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누구의 복음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복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 이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그럼 누구의 복음입니까? 사람의 복음이죠. 인간의 복음이죠. 그런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복음, 또 사람에 의한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복음이지.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사람의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예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복음이지. 이건 종교입니다.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에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건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행위지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냐, 아니면 내가 선호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인간의 나의 복음이냐. 인간의 복음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복음의 기원, 누구의 복음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자,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2절과 3절에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왜 예수님인가, 아니 왜 예수님 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는가를 우리가 다루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매 절마다 예수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2절에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3절에도 그의 아들,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7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절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를 봐야 되는. 예수 빠지면 우리는 꽝입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정체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예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가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가짜 예수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가짜 예수에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예수를 모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 주시는 예수,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우리 가족과 함께 주시는 예수, 이러한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수를 알아야죠. 그 핵심적인 예수를 모르면 다른 모든 예수에 대한 걸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누가 저를 안다고 하는데 저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오랜 시절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기를 저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욕에서는 자매와 결혼을 했고, 그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아니, 나도 모르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거나 온전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거듭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의 교리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성,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결의 영어로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셨다. 제자들도 언제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대로 믿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이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진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결국 사기꾼이든지 밑주광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든지, 세 번째가 맞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의 예수님이십니까? 세 번째 주제는 복음의 신뢰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뢰성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먼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믿도록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눈 가리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성경의 복음의 신빙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왜 성경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서론, 성경에 대해서 증명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400년 동안 440명의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써졌는데 하나같이 다 동일한 주제를 말한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상황에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건 사람들이 짜고 쳐도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하는 사람들에게. 자, 성경이 아니면, 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다.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life doesn't make sense.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왜 존재하고 어디서 온 것인지, 사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고 존엄한지, 삶의 의미와 행복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말해줍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선과 악이 왜 있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하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왜 죽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복음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부활의 능력입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 더더욱 세상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무덤 안에는 그들의 썩은 몸의 잔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찾아볼 수 있다면, 어디 있다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무덤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피할 수 없지만, 죄의 싹스로 사망을 맛볼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복음의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음의 대상, 복음의 범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대상 혹은 범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포괄성, 두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포괄성이라는 것은 누구든지예요. Anyone and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복음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믿어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주제는 복음의 목적 혹은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순종과 믿음, 즉 행함과 믿음은 하나하다, 구분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마음입니까? 행동입니까? 다 같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두 개 다. 예, 마음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관계는요, 사랑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삶에 있으면 지옥과 같은, 사랑도 없고 행함도. 또 사랑이 없는 행함만 있는, 어느 정도 행함만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왜 행합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또 나아가서 행동이 없는 사랑,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는 아는데 행동이 없어요.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행함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예, 어느 정도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선행으로 믿음 없이 구원을 받겠다, 율법주의고, 그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해야 하고 드려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모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나 힘으로나 살 수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능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행복하며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끝으로 복음의 여섯 번째는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복음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5절에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어순이라고 할까요? 어느 단어가 먼저 나오는가? 자,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는 5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맨 마지막에 넣을까요? 그거를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놓고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5절을 제가 그렇게 어순을 원어대로 해서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늘 우리가 암송하고,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제1질문이죠.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첫째,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Enjoy God forever. 하나님을 인조해 한다고요? 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담이 없냐고요? 왜요? 있지요.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은 인간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 생각하면 이거 아니지. 하나님, 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 여성들이 9개월이 넘게 그 얼마나 그 고된 생활을 보내서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얼마나 엄살이 심한데,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느라고 처음엔 잠에
2시간 이상을 못 자죠. 계속 깨우면. 아니 왜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힘들지 않아요? 고생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왜? 생명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힘들고 고생이 되고 부담스러워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힘들고 고생이 되고 부담스러워도, 부담이 돼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이 싫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즐겁다, 하나님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연약하지만 중심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희생양으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는 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세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분주하게 바쁘게도 삽니다.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내 손에 쥐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삶의 계획과 목표도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 주님,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또 복음을 전하자고 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누구도 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우리의 셀 모임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이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우리 사회를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